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어제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감독의 자격이 갖춰야 될 것을 집사의 자격도 다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독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 이것을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될 자격을 갖춰라. 그리고 나는 감독 어차피 안 할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감독할 것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 자기 직을 네. 잘 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조건을 우리가 다 갖춰야 그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러면 감독을 누굴 정하느냐? 그거는 그때 가서 그 장로들 중에서 어, 가르치기를 잘하면 감독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이름을 또 부르다가 4세기 경에 와서 교황을 감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배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뭐 교황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못한다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게 있어야 되고 어, 초신자는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오늘 말하고 있는 그 집사는 뭐냐? 집사는 장로를 보조하는 거.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고 이 초기에 그 감독은 목사를 얘기하는 거고. 이, 아니 그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얘기하는 그 그래서 장로회는 목사하고 장로하고 같은 그 뭡니까 저기 당회. 예, 당회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뽑은 게 이제 감독이니까 감독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된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제 그게 발달돼 가지고 가고 있고 교포마다 쓰는 게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 최고 이때 당시에는 높은 게 감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발달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제일 높은 교황이라는 거죠. 교황은 거의 이 믿음의 이 교회 안에서는 왕 같은 거죠. 이름도 황제에 할 때 황자를 써서 교황이니까 어, 교회 안에서 왕이 있죠. 예.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다 저기 황제가 되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은. 그래서 오늘 그 집사라고 하는 것은 장로 자격 16가지도 다 해당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따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 그 감독 이야기할 때 가정은 교회의 예표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감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집사가 누굴까요? 명령을 수행하는 자 이렇게 원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수행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은 보조자로 주인은 아니고 주인을 보조하는 그게 집사인데 가정에서도 잘 사는 집은 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가 다 있고 요새는 그 집사가 뭐가 집사냐면 고양이를 기르면 집사라고 해요. 개를 기르면 집사라고 안 하는데 고양이를 기르면 고양이는 관리를 해야 되고 개는 사람을 따라오지만 고양이는 사람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집사라고 해요. 그거를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나가서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교회 사람 말고 만날 수 있는 건 요가원인데 요가원에 가서 아이고야 집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요가하러 온 사람한테. 그게 뭔 소리냐면 고양이 털이 옷에 묻어 있으면 아이고야 집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 이러고 대답하는 거 보면 알아들은 거죠. 집사라는 거죠. 근데 또 유교에 가면 집사가 있습니다. 이 술잔을 부어준다든가 또 잔을 올린다든가 그다음에 뭐 음식을 차린다든가 할 때 집사가 하는데 어 가운을 입고 저기 가운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예복을 입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원래 집사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늘 쓰여온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어, 그러나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집행하는 사람. 음. 그래서 제일 많이 아는 게 집사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집사가 제일 처음 7명을 뽑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냐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래서 12사도를 말씀에 전념하도록 7사도를 집사를 뽑아가지고 뭐 점심 때 밥을 나눠준다, 떡을 나눠준다든가 이럴 때 맡아가지고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말씀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라고 해서 일하라고 뽑아놓은 이 집사가 제일 대빵 집사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 유대인들한테 대들다가 돌을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이 이제 간닥의 내시를 전도하면서 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집사들이 힘을 못 썼어요. 다 흩어져 버렸는데 빌립이 내려가면서 간닥의 내시를 전도하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고향이어서 이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올라올 때 그 빌립이 집에서 묵게 되고 그 딸들이 예언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니골라라는 사람은 나옵니다.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온전치 못한 반역하는 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개신교의 성경 자료가 많을까요? 천주교의 성경 자료가 많을까요? 천주교가 원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고 개신교가 16세기에 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들은 다 있는데 거기 가면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그걸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성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성을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외경도 가지고 있고 위경도 가지고 있고 그 가톨릭에서는 그 교황청에 가면 그런 자료들이 철저하게 보관이 돼 있고 큰 교회들은 유럽 교회들은 다 도서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역사가 얼마 안 되니까 없잖아요. 오직 가지고 있는 건 성경 66권만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책이 적으니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유추할 수 있고 또 다른 성경을 읽었을 때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진짜로 가톨릭에서는 전문적으로 연구 안 하면 어디가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7집사 이러면은 스데반, 빌립, 니골라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브로고로, 니가노로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죠. 묵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료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있는 거 가지고 행복해야죠.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그 집사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뭐요? 정중하고, 정중하고.
정중하다는 것은 공경을 받아 마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앞에 그 감독 얘기하고 나면은 뭐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집사를 통과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또 이제 장로가 되고 장로가 되면 또 감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단계를 밟는 첫 번째 계단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아니할 것이 할 것. 이 말은 이 말을 자꾸 돌려가지고 이런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이런 거다 이러고 자꾸 돌리고 이러면 집사 자격 없어요. 그 방금 했는 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러면서 자꾸 돌린다든가 그리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지 말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얘기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끝까지. 예. 그게 옳지 않으면 정식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치면 되는 건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실물점 넘어가고 이러면 일구이연한 것이 되는 거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건 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술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야기할 때 술 한잔 하자 이러고 또 그러다가 이제 앞에 말 빼버리고 한잔 하자 이러는데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커피 한잔 하자 이랬는데 그분들이 한잔 하자 했다 이래가지고 또 술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잔 하자 이러면 커피 한잔 대접하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손에 임박히면 안 됩니다. 동창회 잘 못 나가는 이유가 거기 가면 회비 걷어가지고 전부 술 먹는 데만 쓰니까 뭐 물론 거기 가가지고 전도하면 더 좋지만 술 취한 아들 전도해봐야 뭐 되지도 안 하고 어쨌거나 안 가게 되고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아싸한데 아웃사이드인데 더구나 술을 안 먹으니까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고 자기들은 자기 길로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할 것, 이 탐욕을 말하는 거죠. 어, 하나님이 준 것만 가져라. 준 것만. 안 준 거 가져가지 마라. 어떤 사람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집 식당에 예쁜 꽃들, 예쁜 나무들이 이 쪽 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 들고 가도 되겠다 이러고 들고 갔는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감옥에 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그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 갔다 이러면은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에 가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 한국처럼 생각하지 마라. 꼭 그 얘기를 당부하는데 그래도 뭐 보따리 놔두고 화장실 가고 이랬는데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예. 자, 9절 읽어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 예. 깨끗한 양심을 가질 것. 그,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깨끗한 양심이 되지를 못해요. 늘, 거울을 보고 비춰보고 잣대를 가지고 재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각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남들 다 한다고 그게 옳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지만 하나님의 이그 감독으로 사용되려면 세상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교회 안에서 순서를 지켜야 되고 감독 자체도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감독을 세운 겁니다. 남자 여자가 똑같지만은 그래도 무슨 일을 할 때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한 사람씩 해야 된다면 반드시 남자가 먼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그게 비밀이 있는데 그런 거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러워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뭔 죄를 졌다고 그래. 가만히 있는 죄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질 것 이랬을 때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누가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진리는 다 아는 게 아니고 사실상 내 혼자 가질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말 안 해도 그것은 목숨을 걸 만한 것이 믿을 만한 것이 진리라는 거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 이런 말로 원어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감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된다. 그런 10절 말씀은 집사를 그렇기 때문에 집사를 어떻게 선발해야 되냐 하면 과정과 절차를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험을 쳐봐야 된다. 집사 시험을 쳐야 된다. 근데 집사 시험을 어떻게 치는지 모르지만은 시험을 치고 통과한 사람만 직분을 줘야 된다. 시험을 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 시험이 종이로 치는 건지 아니면은 유혹해가지고 유혹에 딸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시험하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출제되는 시험이 이 11절부터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슨 시험이냐? 거기에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 11절 거기에 통과돼야 이제 직분을 받게 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여자들은 여자 집사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 바울 그때 당시에 여자 집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있었다면은 이게 여자 집사일 가능성이 높지만 여자 집사 이라고 말해놓고도 여자 집사라고 합시다. 11절. 만약 그래 놓고 12절을 읽으면 좀 이상한 말이 돼요. 여자 집사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이래 놓고 집사들은 하나의 남편 이러면은 이야기를 기껏 하다 왜 여자 집사를 갑자기 이어놓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나,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남자들만 주로 했다고 생각하면 이 여자들은 누구라고요? 그들의 아내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쭉 열 몇 권 되는 번역서를 보면은 공동 번역과 킹 제임스 버전과 현대어 성경만 그들의 아내들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무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했다. 그리고 참고로 읽으면 되는 거죠. 뭐 우리는 그냥 그들의 아내들도라고 쓴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러면 이와 같이는 남편과 동일하게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중에서 그 아내가 통과해야 될 것, 정숙할 것. 시험지 딱 냈는데 문제가 아내는 정숙한가 이게입니다. 그래서 정숙이라고 동그라미 치면 시험은 통과되지만 정숙하지 않아요 이러면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이 답은 정해놓고 있는 건데 채점은 이제 채점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제사장의 아내가 정숙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네. 재혼하고. 예. 이 정숙하다는 것은 단정하다, 위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여자들도 단정하게 하고 정장을 차리고 이렇게 하면 위험이 있어서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뭐 세수 안 하고 이러면은 뭐요?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저리 가요. 이렇게 할 때 이 정숙한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피동적인 거예요. 내가 단정하게 정숙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단정하면 사람들이 정숙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은 성경 아니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함하지 않을 것, 이 말은 남을 자꾸 비방하면 안 돼요. 남을 비방. 근데 비방하면 그걸 모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의도가 아닌데 내가 보는 견지에 그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비방자가 됩니다. 지금 집사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사 자격이 과연 있었을까요? 뭐 어떤 경우에는 사모님이 이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진짜 남을 모함하지 않을까요? 비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절제하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는 술 취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그렇게 번역된 게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충성된 자라는 것은 믿번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이 말은 언제든지 이런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충성돼야 된다. 믿을만 해야 된다. 그 사람 그러면 되게 얌전한데 술 먹어 개판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집사 자격 좀 곤란하다. 어, 아니 술 기운에 그랬는데 뭐 어때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렇게 돼야 된다. 12절 읽어볼까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뭐 어제의 뭐 감독의 자기 조건의 중심 말씀이었으니까 우리는 잘 알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 자녀는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설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큰 자녀가 교회 안 나간다고 뭐 권사직분 준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교회 안 나가서 내가 애들 나가고 나면 받을게. 근데 어, 그 아이를 내가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 그 정도 되면 다 말 안 들으려면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말을 잘 듣고 어머니를 모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이고 이러면 식구로서 슬하의 자녀와 같이 한 가족을 이루면 되죠. 그래서 자기 집을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슬하의 자녀 그거 둘을 잘 다스리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 이렇게 호랑이 굴면 이리 오고 저리 가고 이렇게 음, 그 사운드 오브 뮤직 그것처럼 막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 어려움 때 책임져야 되고 또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말도 못하고 책임도 안 지고 내팽개쳐 놓고 어떻게 되는지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러면 그거는 다스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집사 자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가정이 교회의 예표다. 예표다. 그래서 가정이 뭐 교회는 뭐 쉽게 얘기하면 가정만 잘 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뭐 교회 가가지고 집사 안 돼도 괜찮은데 이 집사가 돼가지고 가정도 못 다스리면은 그것은 집사가 의미가 없고 또 부끄러운 집사가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자격이 박탈될 집사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 오늘 13절 말씀은 집사의 열매, 그거 뭐 돈이 나오나, 이렇게 할 때 돈은 안 나오지만 나오는 게 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누가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어, 교회 사람들 다 한턱 내고, 그래도 좀 내고 싶어가지고, 직장에 와서 직장 사람들 싹 모아놓고, 한턱을 냈는데, 사람들이 왜 낸대? 장로 됐대. 장로 되면 좋나? 몰라. 이래. 한 달에 얼마씩 나오나? 이러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장로가 됐으면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 하면 부끄럽고 잘못하면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어,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럼, 장로입니까? 그 사람이 장로다. 이런데 그런 거가 아니라 집사직을 꾸준히 하게 되면 이 직분을 잘 했다는 것은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제일 잘 감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뭐 일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러고 그게 잘한 게 아니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집사직 제일 잘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고요. 아니, 할 거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를 선물로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면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이 계단. 그러니까 내가 감독이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발을 디뎌놓은 게 집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단계의 사람을 뽑을 때는 집사냐 아니냐 이거 제일 뽑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원서에 보면 항상 직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장로가 돼도 참 들어오기가 어렵지만 집사라 그러면 일단은 평신도지만은 그 중에서 한 단계 올라간 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게 선물이에요. 그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또 뭐 하나가 얻어지는 게 있어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돼. 예,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데 그게 힘이죠. 두나미스죠. 그게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교회 와가지고는 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대하게 얘기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자리 값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막 세례 안 받는다 해도 세례 딱 받고 나면 말이 벌써 달라집니다. 기독교인으로 되면 세례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그따위 왜 받아? 뭐 귀찮게 뭐 그리고 뭐 교회라는 건 이상한 짓을 해 뭐 이러고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 딱 세례를 받고 나면 그런 소리 일절 안 하고 세례 받는 사람을 거룩하게 여기고 세례 받는 사람한테 뛰어가 가지고 꽃다발 주고 참 좋은 일 했다 큰 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라고 할 때 집사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그 이런 단계를 못 올라가고 그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뒤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빼면 자격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되고 입 꾹 다물고 걱정되는 거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 애들은 교회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명을 누구하고 삽니까? 우리하고 같이 삽니다. 직장 다닙니까? 다닙니다. 근데 왜 안 나옵니까? 뭐 늦잠 자고 뭐 이래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권사 주고 그리고 권사로서 기도하면 기도빨이 더 잘 생기죠. 그 자녀들이 너네 엄마 교회 다니나? 네, 다닙니다. 교회 누구나 아무것도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닙니다. 이런 거 하고 권사입니다. 이거 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디 가서 자녀들이 뭐 술 한잔 먹으려 하다가도 제대로 막 권사다 이러면은 못 먹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교회가 필요하니까 권사가 필요하니까 권사 주는 거죠. 그러면 권사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고민하고 걱정하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제 집사 얘기는 끝나고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하면 안 되나 또 꼭 해야 되냐 이랬을 때 사실은 내가 가가지고 자세하게 이런 얘기는 그 전에 안 했던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앞날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른다. 내가 가고 싶으면 거기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이야 꿀뚝 같지만 내가 그렇게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쓴다. 그 얘기를 14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하다가 보면은 그러면 내가 못 가게 되면은 네 교회가 뭔지를 네 디모데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내가 못 가거들랑 알아들으라 또 기억해라.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썼다. 그걸 급해서 감독 뽑는 거 먼저 얘기하는. 담임 목사 뽑을 땐 꼭 이렇게 뽑아라. 그렇게 한 거죠.
거기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요. 기다려라. 그런 사람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즉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틀아 이 기둥은 대들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둥이 중요하지만 한옥을 지을 때는 대들보가 중요합니다. 다른 거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대들보를 딱 얹어야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이 되죠. 그래서 대들보에다가 대들보를 올리기 전에 글자를 다 써서 올립니다. 그래서 올리면 밑에서 보면 그 글자가 다 보입니다. 몇 월 며칠 날 대들보를 상향했다 그렇게 쓰고 뭐 누가 지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 이름도 쓰고 보통은 사람 이름 잘 안 쓰고 뭐 어떤 그 건물의 이름을 쓰고 뭐 그렇게 이제 목적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써놓는 게 대들보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집 이러면 그게 얼굴입니다. 근데 진리의 기초다 이러면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보고 교회의 반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 됐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터가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 교회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게 기둥이고 그게 터다. 우리가 모일 때는 무조건 교회가 중심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라는 말이죠. 진리라는 말.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말씀이 있는 것은 다 교회다. 그래서 요새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사람은 다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비밀이라고 얘기하면 경건의 비밀이라 예수는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을 16절에 하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오늘 16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이야기하면 예수님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진리고 진리가 기둥이 되고 진리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 진리가 예수님인데 그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건데 크다 이 말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경, 그, 비밀이라는 말을 신비로운 이런 걸로 표현해 놓은 데가 있어요. 경건의 신비로움, 경건의 비밀, 이거를 말한 건데, 예수님은 비밀스럽기도 하지만 신비롭기도 하고, 참 경건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옆에 7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부인할 자가 없다. 이 부인할 자가 없다 원어를 보면 논쟁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인할 수 없죠. 믿는 사람이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뭐 교회가 예수님과 정말 우리 위해서 죽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교인이 아닌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야 돼요. 주소를 물어봐야 돼. 근데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어디서 왔나 이러면 나는 하늘나라에서 왔다 이래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얻어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러면은 우리의 비밀이죠. 그다음에 성육신으로 오신 분 이 말은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이랬으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할 때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육신으로 나타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여기 사람의 아들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인자다. 나는 하나님 아들.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원래 하나님인데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그 이 성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말씀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그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읽고 있구나.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이는 내 아들이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알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요 뒤에 보면 또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배신자들이 있다고 말한다. 이 옛날에 무슨 저 도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우리가 교회 하면서 배신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반갑다고 막 이렇게 그 들은 얘기입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들은 얘기인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인 한 사람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나갈 때는 그 몇 명 안 남은 사람들 데리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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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지만 들은 사람은 성령으로 들은 거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는 것은 사뿐히 고요하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짝 내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신 분, 천사에게 보이신 분은 임신할 때부터 천사가 와가지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탄생할 때도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불러서 마국간에 가게 되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시험을 당할 때 40일 금식할 때도 천사들이 도와주고 그랬고 부활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예수를 찾느냐 이렇게 해서 천사들에게 보이신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이 만국에 전파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지 교회에 다니는지 전파됐는지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래서 종교 중에서는 기독교가 제일 많은 그런 지금은 조금씩 자꾸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제 무슬림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왕국에 전파됐어요. 그리고 세상이 믿게 되었다. 이 말은 유대교만 믿을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세상이 믿게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영광 가운데 성전했다. 이 말은 뭡니까?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이 말은 성천했다. 다시 하늘에 오르시면서 다시 올게 그러고 올라가면서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내일은 디모데 보고 교회에서 딴짓을 하지 마라. 말씀만 전해라. 꼭 말씀 붙잡아라. 딴짓을 하지 마라. 방해꾼이 있더라도 니는 곁눈질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말씀을 전파해라. 내가 가르쳐 준 그대로 해라. 그 얘기를 내일 하게 됩니다. 오늘은 9절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깨끗한 깨끗한 양심의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예, 집사의 자격이죠. 네. 깨끗하지 못한 마음에는 진리를 간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깨끗하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야지 깨끗해지지. 그냥 며칠만 놔두면 고만 개돈 생각나고 또 뭐 배신한 친구 생각나고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욕설이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근데 매일매일 하게 되면 깨끗해집니다. 바울은 믿음의 비밀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간직했을까요? 자꾸 전파합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자녀들에게 또 집사님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바울처럼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그 말씀을 간직하게 됐어요. 자각하고 됐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면 남들이 칭찬하고 좋은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이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진다는 것은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맡은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고난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믿음의 비밀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빼고 어떻게 죽음을 이겨보려고 하면 잠시 연장은 될 수 있지만 결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를 읽으면서 바로 나에게 한 말씀이구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평안하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집사가 되게 하시고 감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